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들은 저마다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전의 중앙에 세우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신에 대한 자신들의 충실성을 증명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존재, 어떠한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신, 즉 하나님은 볼 수 있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고, 동시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신은 우상이고 그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의 투영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면 그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의 주가 아니라 자신을 만든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는 그런 존재, 인간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3개월여 길을 걸어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우는 시내산에 당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갔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봤습니다. 곧 십계명을 위시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자신들의 인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버려두고 도망갔거나 아니면 산에 올라가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애굽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인도자 모세가 없으니 불안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고 그 신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 신의 뜻을 알 수 없고 그 신의 존재함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인도하는 신의 존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야 많은 난관을 뚫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신의 음성을 듣고 자신들을 인도하는 모세가 없어졌으니 자신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금송아지 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태에 크게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함께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배은망덕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태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일만 남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한 가지 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현존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신이고 인간의 눈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왜 모세는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 것일까요? 모세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과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 그 형상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얼굴을 보여달라는 이 모세의 요청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리고 23절 말씀에서는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명백한 거부처럼 들립니다. 내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참으로 매정하게, 매몰차게 거부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철없는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요청이 아닙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려면 분명한 증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우리 인간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 혹은 그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이 없다면 또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주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의 요구는 아주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요구를 거부하신 것일까요? 아니, 과연 하나님은 모세의 요구를 거부하신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요구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곧 오늘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방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까요? 19절 전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죠. 인생은 크고 작은 사건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라고 해서 아주 결정적이고 대단하고 신비한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나 첫 걸음마를 떼는 것도 사건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도 하나의 사건입니다. 음식을 먹고 친구를 만나고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는 것도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 중에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만나거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 이런 사건들은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지 좋은 일, 놀라운 기적,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절을 보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하고 괴로운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선하다고 하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악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일견 악하게만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또는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 그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로마서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문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허무한 대로 떨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래도 계절의 변화와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없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째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대답이 19절 후반절에 쓰여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보자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사건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살아계심을 알아차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말씀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즉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든지 착한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기의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여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숨결과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거나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섭리하심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괴롭고 눈물 나는 일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일이 잘 풀려나가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아차리지만 동시에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며 죽겠다고 하는 이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일들,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지금 이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혹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시다.